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은 이제 빌드업 마지막 시리즈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좀 빌드업해 나가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 좋아하시나요? 나는 너무나 실패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없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실패를 통해서 뭐 많이 배운다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실패하기 싫어합니다. 실패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실패를 강하게 부정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기회들과 또 우리가 좀 해야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이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패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고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있지만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와는 관련이 없고 여기 있는 어느 한 사람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여러분 각자 꼭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그 사건 아시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자, 오병이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긴박하게 제자들을 태우신 이유는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냥 구원자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 왕, 임금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약간 무리들 가운데 좀 소란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황급하게 피하기 위해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에 태워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아까 제자들이 이제 배에 타서 물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육지와는 이제 거리가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계속 이렇게 항해해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갑자기 거센 풍랑과 이렇게 강한 파도들이 밀어 닥치는 거예요. 자, 혹시 뭐 배에 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배는 그냥 평상시에도 워낙 이렇게 흔들림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파도가 강하고 막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다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 이런 거센 풍랑과 파도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냥 이 오늘 말씀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바람이 강해서 또는 풍랑이 있어서 뭐 제자들이 좀 힘들었겠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분위기가 다르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그 원어를 좀 이렇게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산모들이 해산할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막 소리 지르는 고통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마주한 상황은 그냥 바람이 불어서 힘들겠네가 아니라 정말 막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소리를 막 꽥꽥 지르는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을 향해 가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가시냐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신다고 하죠? 물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근데 지금 바다 상황이 어때요? 잔잔한 게 아니라 막 파도가 거세게 막 불고 바람도 휘몰아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자들이 배에서 막 두려워하다가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연히 막 두려워서 유령이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당연히 뭐 파도도 거세고 바람도 불고 이러니까 시야가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이런 상황에서 바다를 이렇게 걸어서 온다고?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유령이다 막 겁에 질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령이다라는 것에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렇게 좀 묵상하다가 지금은 우리가 공포물, 공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좀비가 대세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좀비보다 귀신, 사람 모양을 한 귀신이 대세였습니다. 뭐 대세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아무튼 귀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라는 그 주일에 했던 프로그램 그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전으로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저는 역대급 무서웠던 프로그램이 그 초등학교 때인가 어렸을 때 봤던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토요일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 주일날 진짜 교회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어린 마음에 교회 가서 진짜 예수님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너무나 소름이 돋았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전설의 고향이라고 있었거든요. 전설의 고향 국룰인 바로 구미호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당시에는 막 사람, 귀신 모양이 너무나 그런 게 대세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너무나 진짜 꿈에 나올 것처럼,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릴 정도로 너무나 진짜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아마 제자들이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걸어오는 모습, 어쨌든 예수님이니까 사람 형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령이다라고 한 거는 단순히 놀라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서웠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좀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을 안심시켜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막 엄청 놀라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놀라지 마, 나니까 좀 평안함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시면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가도록 명령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인지 이제 알고 나서 베드로가 처음 하는 말은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달라는 거죠. 참 베드로가 좀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인지 정말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하니까 자기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제가 한 몇 번씩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명령해달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은 혼자서만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도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도 기적을 경험하시지만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게 바로 지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탁을 듣고 그래 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해 보세요. 거친 풍랑이 막 일는 그런 막 요동치는 배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발을 딱 내딛었는데 다행히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풍랑이 일고 막 파도가 치니까 그런 주변 상황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주변 상황을 느꼈던 베드로가 무서워한 나머지 이제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그런 베드로를 보고 이제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셨는데 베드로가 막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엄청 급하게 소리를 질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불쌍해서 급하니까 구해야 되니까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의문인 게, 여러분 물에서 빠지면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경험해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듣기로는, 저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려면 그 힘이 몇 배로 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쉽게 잡지 못하고 뭐 튜브를 던지다던가 뭘 이렇게 던져서 구해내야지
그 사람 손을 잡으면 같이 죽는다, 큰일 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들어 올리면 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만큼 베드로니까 성인이잖아요. 또 어부니까 그물을 잡아당기는 사람이었으니까 악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베드로를 잡아당기시는데 같이 빠졌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이것만 해도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걸었으니까 그런 믿음은 있었던 건데, 그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에 신경을 빼앗긴 나머지 물에 빠지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왜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과 걱정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우리 두려울 게 있습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에 약간의 의심이 생기면 어때요? 그때부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런 두려움 감정이 생기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그리고 내 행동에만 집중하니까 처음에는 잘 걸어갔던 거죠. 근데 이제 주변 상황을 인식한 나머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서는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끌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쪽같이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그 배에 있었던 제자들이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리를 걸었다가 결국에는 빠진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속된 말로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걷겠다고 나대서 결국에는 그렇게 물에 빠지는 우스운 모습을 보여주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나 대단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배에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물 위에 걷겠다고 시도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베드로만 유일하게 물 위를 걷겠다고 도전했기 때문에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물 위를 걷겠다고 시도한 다음에 발을 이렇게 한 발 딱 내딛어보고 나 못하겠다 하고 발 뺀 게 아니라 내딛고 몇 걸음이라도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혹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절대 없죠. 절대 못 걸어요. 근데 베드로는 몇 걸음이라도 물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니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빼고 물 위를 걸어갔던 유일한 단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당시 배에는 베드로만 있지 않았죠.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떤 걸 하고 있었을까? 배에 올라타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데도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믿음의 반대말 두려움과 걱정,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데도 아직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을 바로 직전에 보았는데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갈 엄두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상상을 좀 해보았는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몇몇 제자들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쓸 수도 있어요. 거봐, 왜 가만히 있지? 그렇게 물에 한다고 나대서 왜 빠졌냐? 결국 너 지금 꼴이 무엇이냐?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시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도전하고 시도해서 실패하면 막 비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제자들은 거봐, 그러더니 예수님한테 책망받잖아, 가만히라도 있지, 또 이런 비난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정말 대단하다. 나는 무리를 걸을 조차 그런 시도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다. 저 용기와 결단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걸었던 그 바다의 상황이 어땠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것 같지만, 물에 빠졌다는 그것만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냥 잔잔한 바다에서 걷겠다는 게 아니라 막 풍랑이 일고 거센 바람이 부는 그것에 내가 걷겠다고 했던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그런 결과, 믿음이 적어서 빠졌다는 그 예수님의 말만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컸죠. 그래도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자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막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작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했는데 베드로 믿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고도 적은 자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두려워했던 이 모습이 너무나 이 마음에 혹시 내 모습 같았어요. 저의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베드로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정말 거룩한 실패자 같아요. 결국 물에 빠진 그 실패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단 한 사람, 거룩한 실패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게 과연 예수님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배에 있는 사람이 더 옳은 걸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좀 도전하고 실천해 보는 게 더 나은 걸까? 성경에서는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실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 도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리를 걸었던 그 용기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실천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한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이겨내시고 그 실패를 넘어서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다르지만 제자들처럼 내 앞에 놓인 상황이 두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어떤 큰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뛰어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벽이 그렇다고 우리를 억누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장벽과 방해물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적의 예수님을 믿는 바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은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성공하겠지만 또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DNA입니다. 한번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전하고 실천하고 그 가운데 무너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쭉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도 실패하더라도 거룩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스스로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부족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가 뭘 한다고 그래, 가족이나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피드백을 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게 나라고 믿지 않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베드로가 될 수 있어. 너는 가만히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움직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서 나에게 능력이 생겨서 마치 나의 능력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누구 신뢰해서 그 사람 따라가고 그 사람 의지해서 정말 잘 배워서 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할 수 있다고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좀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왜 유독 여호수아에게 많이 하실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도 모세는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갔으면 됐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명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을 이제 받는데 전쟁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 저 땅 가면 이거 너 땅 되고 저기 가면 또 이게 너네 땅 되고 이게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정복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였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전쟁과 같은 그런 힘든 어려움, 또 내가 겪어야 하는,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 내가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많은 적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필요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면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지금 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약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당해서 나는 진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시험, 이직, 취직, 사업, 미래 계획, 결혼, 그리고 가정에 관련된 일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놓여진 일들 가운데 그 상황이 무서워서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기보다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분임을 내가 믿으니까 주님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도 그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처럼 나도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둘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해, 상황의 어떤 어려움 절대 우리를 가둘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두려움을 깨시길 바래요. 근데 두려움과 걱정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 가지고 무대뽀를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실패자, 물론 우리 앞에서 실패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고요?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걱정하는 일들이 있으세요? 무서워하는 그런 장벽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도전해 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한번 몸으로 부딪혀 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나 스스로 후회하고 그냥 안타까운 감정만 남기보다 베드로처럼 정말 열심히 도전하고 실천해서 정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무언가라도 도전할 수 있는,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정말 많이 힘들죠. 그냥 삶에 놓인 그런 많은 이런 과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 끝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인생을 마치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나이대별로 그 상황별로 약간 퀘스트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세상에 나오는 소식들 보면 알겠지만 좋은 소식 하나 없죠. 뭐 경제 상황 안 좋다, 뭐 취업 상황 안 좋다, 부동산, 뭐 금융시장 다 안 좋죠. 그리고 뭐 나라 간의 그런 국가적인 세계 정세도 안 좋죠.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들려와요. 그래서 때로는 이 소식이 물론 정확히 현실적이고 예측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도 그러한 뉴스들을 접하다 보니까 물론 그래 조심해야겠다고 하지만 불현듯 계속 저 안에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저를 계속 가리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지금 안 좋네. 어느 순간 입에서 그냥 하는 대화들이 안 좋다, 지금 힘들잖아,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해봐도 어차피 나중 가서 안 될 거야, 지금 노력해도 그냥 정말 개고생이다 라고 하는 이런 풍습과 이런 문화와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며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지금 뭐 현재가 살아가기 힘들다, 이 청년들이 힘들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나라의 주역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의 주역이자 세계의 주역들이 될 거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되고 이 나라의 이제 미래가 되어야 될 우리들에게 안 좋은 생각만 주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 사상들을 이런 식으로 주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할 수 없고 무너지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계속 자존감을 낮게 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너무 휩쓸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바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이 어렵고 힘든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지만, 한편으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이 그냥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보다 그런 믿음이 없음을 넘어서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앞에 놓인 그런 상황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상황에 있지 말고 무언가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역전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성공하지만은 않아요. 실패해요. 특별히 조금 우리 세대들에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실패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비판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약간 좀 그런 위축이 되는 그런 좀 느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발명품 같은 것도 한 번에 완성되지 않죠. 실패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쌓여서 그렇게 발명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보면 실패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좋은 이야기들만, 성공한 이야기들만 기록하지 왜 실패의 이야기를 뒀을까? 그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실패도 믿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실패하더라도 거룩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조차 이런 실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가 성경에 공감이 되겠습니까? 실패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와 도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예를 들어서 요셉만 봐도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겪어서 그가 결국 총리가 되고 그의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좌절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이런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내려놓길 바라요. 실패는 무조건 좋지 않은 거라는 또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일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또는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또는 그동안 내가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지 못했던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또 하고 싶은 일들과 또 내가 무언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쭉 돌이켜보고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정말 특권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젊음이라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상들을 좀 보다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청년들에게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젊음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패해보고 많이 도전해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사실 되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연치 않게 묵상하다가 그런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젊음이 우리에게 특권이구나. 나이가 들으면 다른 것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젊음은 다시 이룰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 귀한 선물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는 아직 젊은 청년이니까 실패할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 성경에서도 실패한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쓰셨는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오늘 실패했죠. 그리고 베드로 삶 가운데서 여러 번 실패하고 좌절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실패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했지만 성경 역사 속에 베드로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정말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유대인의 사도로 교회의 그런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두려워도 실패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삶에서 부딪혀보고 실천해보고 좌절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도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정말 베드로와 같은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실패를 너무나 싫어하고 실패하는 것에 두려움이 모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세상의 분위기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되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어려움, 그런 약간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어떠한 존재일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해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우리의 빛과 소금이라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좌절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며 일어나,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좌절을 너무나 많이 겪고 하는 것마다 실패해서 어두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좋은 긍정적인 말을 해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시대의 청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들 물론 좋아요. 근데 같이 공유하지 않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세상의 흐름이 이렇고 그런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반전시키셨는지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일들 많아요. 정말 그거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보다가 의식적으로 그 영상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야 할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현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공감을 해주시지만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런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를 부르지 않았니?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시대의 주역이 되고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니까 정말 너희들은 마저도 무너지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 믿음 가지고 도전해봐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한 달 끝났어요. 이제 한 달 끝나가요. 남은 이제 그런 숫자와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아직 한 달 동안에도 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었고 두려운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그런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사명들을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내딛는 무리를 걷는 그 용기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의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도전하고 실천해서 이 세상을 역전시키는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해서 실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실 실패는 누구나 하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누가 실패를 좋아하겠습니까? 수많은 실패 가운데 또 실패를 겪으라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왔던 인물들,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누가 봐도 무리를 걷는 것 불가능한 일이고 실패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걸으셨기에, 예수님도 하시는 일이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이미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데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주님을 의지해서 내 앞에 놓인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도전하고 걸어가며 실패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우리 모두 그의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은 높이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로 인해서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패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는데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움직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어두운 영 끊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두운 영 여러분 끊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의 어두운 영,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다, 너는 불가능하다, 너는 루저다, 너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악한 영들과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과 아버지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오늘 이 시간 뺏겨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야만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그와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속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고 백성이고 족속일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어두운 영 모두 없애주옵소서. 실패의 좌절의 어두운 영 모두 이 시간 그런 술사세 그런 영을 끊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믿는 신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도 믿음을 바라보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막힌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불가능하다 말하는 그 악한 영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의 선실에서 모든 영을 떠나라고 주여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영과 아버지 하나님 긍정의 그런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수를 믿으라 주의 수를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얻는 그런 모든 세상의 가득한 영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불가능한 그런 모든 아버지 주여 없는 주님 해결시키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을 믿으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할 수 있음을 나는 해야만 함을 그리고 나는 정말 좋은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과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호막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에서 무너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그 주님 아버지 그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아버지 너는 일어나라 무너지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바라보아라 우리를 걸었던 그 기적을 베풀었던 주 예수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이번 주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다음으로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주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반드시 크게 아뢰세요. 기도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개인 기도 제목 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 번 더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개인 기도 제목들 아버지 그들의 소원과 아버지 모든 계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답답함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좀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의 안식을 이루어주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옵소서. 그들의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두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버스 공동체는 정말 실패하고 어려운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누군가가 정말 리버스 공동체에 예배 드리러 오고 여기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예배가 되고 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모임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정말 청년 한 명 한 명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청년들의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인생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가정의 아픔이 있다면, 직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꼭 생각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공동체를 위해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하는 이 공동체, 주님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한 청년들이 주님 리버스 공동체에 왔을 때 아버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주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삶의 희망을 얻고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리버스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호흡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모든 가족과 모든 일터와 모든 일 가운데 그들이 손을 내고 발을 딛고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을 쥐는 곳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한 축복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년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은 허구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제자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방해하는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 끊어주시고 없애주셔서 우리 마음에 희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리버스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간다면 아직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선교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억눌리고 갇힌 자, 무너지고 실패하며 외로워하는, 아파하는 그런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시간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 한 명 한 명에게 실패의 아픔과 좌절의 아픔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대한 아픔이 있다면 치유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한 아픔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실패했는데 자꾸 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런 상황의 좌절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실패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고 나 자신을 한심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고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귀히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